할렐루야. 6월 2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살레마의 아들인 마다넬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헤넨이며 오벳에두세 아름들은 맏아들 스마냐와 둘째 아들 여호사밧과 셋째 아들 요아와 넷째 아들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리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세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살레메와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이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도 질서와 그리고 책임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 외에도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왕궁의 재정과 성물을 담당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할 관리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 또한 제사장이나 찬양 대원들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정하게 사람을 세우고 배정을 하게 됩니다. 부분적인 방법으로 제비를 뽑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 운영과 통치 기반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그 기준이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역대상 22장에서 시작된 성전과 관련된 여러 직책과 사람들의 명단이 내일 본문인 역대상 27장 말씀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직책과 그리고 여러 명단이 길게 나오는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국가 공동체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 모습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구약의 사건, 배경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 말씀은 성전문을 지키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곡관과 성물 곡관을 지키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성전 밖에서 일하는 간원과 그리고 재판장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구절이 바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자, 4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누구의 명단이 나오느냐? 오벳 에돔과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자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임시로 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요. 오벳 에돔의 가문에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민족인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였을 때에 단순히 땅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오벳 에돔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능력을 인정받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단순히 성전 직무만을 감당한 아들들이 아니라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가문을 다스리는 자이며 또한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법궤를 단순히 위험한 성물로 보지 않고 존중과 경외심으로 법궤를 대하였고,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가문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복과 이 은혜는 오벳에돔 당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복과 은혜가 흘러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이러한 믿음과 태도가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자손들은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도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또한 그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전 문지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당시 성전 문지기는 이방인을 비롯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섬기는 일을 표현할 때 동일한 표현이 바로 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성전 문지기의 역할도 예배의 섬김과 다름이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를 포함한 성전의 봉사 종사자들이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는 그 역할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어느 직무는 더 중요하고 어느 직무는 덜 중요한 경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그리고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섬김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와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은 계급화된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나뉘어지는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를 기쁨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 섬김의 역할에 대해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상 말씀과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과 역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섬김을 감당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벳 에돔의 그 가정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는 잘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오벳 에돔이 누렸던 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감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복과 은혜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